의견이나 혹은 생각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렇다. 또 저 사람이 볼 때는 또 이렇다. 이래가지고 이게 견해 차가 커지면은 갈등이 생기고 심하면 싸움도 생기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우리나라 정치권에 지난주에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야당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 성남시장 시절에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업자들과 어떤 비리 관계가 있다. 이래 검찰이 그것을 국회의원들은 또 이 체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회기기관에는 그래서 체포 동의를 좀 해달라고 국회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과 여당의 견해 차가 있는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검찰이 정치를 억압을 한다. 그렇게 보는 거고 또 여당이나 검찰 쪽에서는 아이 무슨 말이야 죄를 졌으면은 또 법대로 가서 조사를 받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견해 차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국민들도 말은 안 했지만 다 견해 차가 있는 거죠. 견해가 있는 거죠. 견해가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거기에 4개의 종파가 있어요. 첫째는 유대교, 또 이슬람, 천주교, 기독교.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금 현재 거기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유태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거 빨리 무너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 저곳은 바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렸던 땅이요. 또 우리 조상 다윗이 나곤의 타작마당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땅. 또 솔로몬 왕이 거기다가 성전을 제대로 세웠던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시 복원하는 것이 유대 민족에게서는 수건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이슬람이 딱 차지하고 거기서 딱 세우는 거예요. 이슬람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거기다가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친 거야. 그래서 거기 당연히 우리가 거다가 우리 성전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그래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교 성전들이 이렇게 여기 여러 곳에 많이 세워졌어요. 참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어디 부분에 큰 이제 유적지 같은 데는 이 캐톨릭에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세워놨어요. 성당이죠, 성당.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그런 베들레헴 마구간 있잖아요. 거기에 그 터 위에다가 또 막 성전을 대단하게 세워놔가지고 순례객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거기에 막 마리아 상을 있는 데다가 막 그 천주교 순례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막 이을 맞춰서 발가락에 다를 정도로 막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녀가요. 또 마리아에게 또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 계시했다는 그런 곳에도 또 성당을 크게 쳐놓고 그래서 천주교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자신들이 정통적으로 믿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어머니를 잘 받들여야지.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면은 더 잘 되지 않겠어.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예. 그리고 천주교에서 초대 교황, 초대 교황이 바로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그 신앙이 그 신앙 베드로의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예수님이 궁금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들 중에 하나는 사람이라고 하고, 뭐 엘리야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다른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을 하는데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야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가 알게 된 것은 네 혈육을 통해서 네가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를 계시로 내게 알려주셨구나.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그래 바로 그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2대, 3대, 4대 그래서 지금은 현재 몇 대요? 26대 프란체스코 교황이 26대 교황으로 재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교황은 죽을 때까지 그 임기를 보장받는 그런 제도인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 우리 개신교 중에 중요한 것은 이들은 교황의 권위,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버금가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안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어떤 총회장의 말이 성경 말씀과 같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아신 대로 1517년 10월 31일에 그 신부들 중에 천주교 안에 있었던 신부들 중에 한 사람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건 아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과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대조해 보니까 95개나 이게 성경에 모순된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거기서 개혁의 깃발을 들고 일어났고 그 개혁이 성공해서 오늘날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탄생된 겁니다. 네, 기독교 입장에서는 베드로 위에다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세운 것이고 마리아도 하나의 인간일 뿐인데 하나님이 그 몸을 빌렸을 뿐이다. 마리아도 역시 똑같이 인간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렇게 또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달라서 이렇게 이제 견해차죠, 견해차. 예. 그것으로 인해 종파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런 견해의 차이가 사람을 살인까지 하게 만들고 이 종교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 자그마한 견해차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어떤 사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견해차가 생겨가지고 다투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혼까지 하는 일도 벌어지잖아요. 예, 견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이제 견해, 예, 다른 사람들 나름대로 다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심볼입니다. 심볼. 그런데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 나는 십자가는 이렇다. 나는 이렇게 본다. 자기 나름대로 그 견해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기도 하고 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가게도 되는 분명한 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표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실 때 양편에 공교롭게 강도가 둘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시는 두 편의 강도 중에서 한 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죄를 졌으니까 우리랑 똑같이 십자가를 치지, 당신이 죄가 없다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들랑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들어서 믿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똑같이 강도질을 했지만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 어떻게 보겠어요? 고린도서 1장 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걸 맞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십자가는 그야말로 미련한 짓이죠. 왜 그 십자가를 쳐야 되느냐?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 같은 짓이고 왜 이 좋은 세상에 그렇게 살아? 오늘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그 발길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발길입니다. 세상 사람들 또 안 믿는 남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아니 이 좋은 날에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산에도 가고 들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얼마나 좋아. 그 음식,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음식을 해. 이 좋은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십자가의 형이 로마의 형벌 가운데 가장 잔인한 형벌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사람을 갖다가 생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빨리 죽는 것이 복이지 계속 그 아픔, 통증을 견디는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죽음의 복을 타고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배 마치고 돌아가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바로 가는 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네. 저는 그 생각을 늘 리허설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임종 예배 다 온 사람들에게 임종을 다 예배 끝나고 난 뒤에 See you later. 다음에 만납시다. 그러고 딱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당시에 전해놓은 얘기로 하면은 이 트라우마 때문에 시달려서 불면증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밥맛도 없고 너무너무 잔인한 그 모습을 보니까 수면장애를 겪었던 예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형벌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간장이 상하고 또 탔으면은 여러분 이 땀방울이 땀이 나오는 그 이 땀구멍에서 그 핏방울이 흘러나올 정도로 현대의학에서는 막 너무 막 고심을 하게 되면은 못의 혈관이 터져가지고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기도를 왜 하시겠어요? 십자가의 수치와 아픔 다 뻘거 벗겨가지고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랬어요. 이 나무에 달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렸다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곧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대속적 의미를 세상 사람들이 알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가지고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다, 이렇게 봤어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썩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하고 경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볼 때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저주고 고통이고 죽으면 끝이고. 자, 그런데 십자가에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데 있어서 육에 속한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데 육에 속한 성도가 있어요. 육에 속한 성도. 다시 말하면 구원은 받았지만은 믿음으로 살아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그냥 교회 예배만 드릴 정도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24절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누구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은 찾고 얻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에 있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거 참는 거야, 견디는 거야,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데 어떤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은 참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한다. 성경에 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 고린도서 2장 14절로 했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저들에게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자꾸 줘요. 그런데 아유, 왜 내가 그걸 해? 힘든 것은 안 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건 안 해. 어떤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안 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는 믿지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거기서 조금 나은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 확실하게 믿어. 그런데 내는 안 지겠다는 거예요. 거기 조금 나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저렇게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성도들, 그 교회 집사, 권사님들 바라보면은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언제나 저렇게 하지? 부러워하면서, 그렇지만 자기는 정작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 그 정도만 해도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네, 저분 좀 대단하네. 저렇게 힘든 대로 잘 감당하네. 나 같으면 벌써 이혼해버릴 텐데 그래도 저 남편을 붙들고, 저렇게 바람잡이 남편을 붙들고 잘 사네. 저렇게 힘든데도 잘 가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로 그 십자가를 보는 견해에 따라서 그걸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쓰는데, 시간을 쓰는데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유익이 있는 것에는 아낌없이 주저없이 쓰지만은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에는 쓰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이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했어요. 십자가의 원수.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 대해서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십자가를 반대하고 그럼 교회의 고난스러운 것에 대해서 배척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도 될 수 있으면은 고난스러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편한데 시설 좋고 문화시설 잘 돼 있는 그런 교회 가서 종교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병이 생겼습니까? 새로운 병이 생겼어요. 비대면 예배. 얼마나 편해요. 아무도 누구 신경 쓸 것도 없고 옷 입을 필요, 화장할 필요 없고 그냥 가만히 쇼파 앉아가지고 TV 딱 켜놓고 거기서 앉아보다가 전화하면 전화 받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가고 싶고 그러면서도 앉아서 오늘 예배 잘 됐다. 좀 은혜가 좀 된 것 같은데 헌금이나 좀 할까? 온라인 왜 하나? 이렇게 계좌번호 또 온라인 딱 뱅켜하고 그래서 자기 위로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당히 제사상이 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차려놓는 것은 부모님 삽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자꾸 편한 거, 쉬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 문명이 좋은 것을 자꾸 편하게 만들잖아요. 자동차 해도 그렇고, 요즘에는 옛날에는 키가 다니는 거 불편해가지고 또 이제 스마트 키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카드 키가 있다던가 이제는 이 휴대폰에다가 입력만 시키면 대면 그냥 시동 걸리고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신앙생활만큼은 절대로 편하게 하려면 안 됩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오래 또 경륜이 쌓이고 그러면 됐으면 편하게 누구라고 할 수 없지만은 제 주변에 있는 제 또래 목사님들은 이 나이에 이 사람아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해.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이건 아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한테 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꾸 편의주의에 편승하다 보면은 우리 믿음이 자꾸 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지고 가야 될 십자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이거는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될 수 있지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세상과 교회 사이의 중간지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1장 22절 23절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은 지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은 이방인은 미라는 것이로되 구원은 우리에게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막 지식을 얻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 그것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십자가 얘기하면 불편한 거예요. 이제 집사님도 신앙서 이 정도 했으면 좀 이렇게 셀 리더도 좀 하고 뭔가 좀 짐 좀 맡으면 좋잖아요. 교회에서. 나 그러지 마세요. 여성교 정도 할 때 됐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 그러면 교회 옮길 수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아유, 그래요. 예. 왜 그렇게 내가 힘들게 해서 믿을 이유가 있어? 편하게 믿으면 되는데. 예? 예. 어떻게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그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거리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 일을 제가 해도 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웃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세 번째 견해, 세 번째. 예.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표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찬송가 150장 보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의미라. 최후 승리였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리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 찬송의 은혜가 되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 또 151장 보면은 늘 울어도 큰 은혜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죄를 힘쓰리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다 사라졌어.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아졌네. 참 내 기쁨 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서 이제 몸밖에 없어서 이 몸 바쳐서 십자가를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의 고통이 다 사라졌다. 세상 사람의 육에 속한 성도들은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고 멸시와 천대의 상징이지만은 정통적인 복음을 가진 사람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죄 용서가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축복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부활이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14절에 있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랄 것이 없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고 저주스러운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해도 그 십자가를 묵묵하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나를 왕따시키면 괜찮아요. 광신자처럼 여기도 괜찮아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저녁 예배들은 아직도 저녁 예배드려? 아니 언제는 안 했는데 언제 성경에 이제 뭐 이렇게 21세기가 되면은 저녁 예배 없애라겠나? 코로나 오면은 저녁 예배 없애라겠나? 첫째 기근과 전쟁이 있으리니 그때는 저녁 예배 다 없애고 그냥 적당히 알아서 신앙생활하라 그랬습니까? 그날이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가까이 올수록 말씀했잖아요. 그게 정통입니다. 여러분
뭐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도 괜찮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십자가를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가? 겉만 보니까 그래요. 겉만 보니까. 그 십자가의 이면을 돌아보면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상속자다. 부활의 상속자다. 천국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상속을 받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응? 아버지가 집을 짓는데 그 아버지의 대를 위해서 그 집에서 살아야 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상속을 받아야 될 아들이 당연히 거기에 뭐라도 달라고 참여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남의 일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응? 큰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맨날 돌아다니면서 자기 엔조이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둘째 아들은 거기 붙어가지고 아버지 심부름하고 새참도 갖다 드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죠? 나중에 세상 떠날 때 둘째 아들아, 네가 이 집에 살아라. 큰아들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분명히 장자의 상속권을 에서가 가지고 있는데 에서는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상속자,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지금 당하는 이런 고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다면은 지금 당하는 고난, 십자가, 이게 뭐로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고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믿음의 분량만큼 십자가를 주세요. 중요한 거 있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있다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현혹시킨단 말이죠. 분명한 것은 영광이 없어요. 왜 내 삶에게는 이런 영광이 나타나 간증거리가 없을까?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반드시 고난 후에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성도에게는 때가 되면은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14절에 성경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강조하고 갈라디 교인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세상이 나를 향해 십자가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한단 말이죠. 투명 인간처럼, 아이고 저 광신자, 내려왔어, 우리 집에 내려왔어, 좋다 이거예요. 인생의 막판에 가보자. 당신의 자녀들과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예수를 믿어도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요즘에 술 한잔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게 무슨 뭐 대수라고 그러면서 그냥 적당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인생의 끝, 반드시 땅을 치며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죽음이 눈앞에 딱 올 때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그거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인생 잠깐이에요. 십자가 없는 부활을, 영광은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십자가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래, 당신들은 당신들 하루. 나는 당신들이 광신자로 하든 미쳤다 하든 괜찮아. 예. 묵묵하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왜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길 밖에는 없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 뒤에는 부활과 영광이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련한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입니까? 좋기는 좋지만 내가 가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영광이다.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축복이 있다.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다 같이 부르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